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경제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지만은 내가 이미 결정을 내려놨어요. 내 경제 문제 해결해놔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나님 내 밑으로 땅에 내려 꽂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됩니다. 어느 날 내 모든 기도 응답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슬픈, 내가 주인 되어진 기도, 그런 기도 말고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신 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사실을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시면 되죠. 그죠? 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예, 지금 각 지역에서 각자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등대지기님들 환영합니다. 10월 3, 4, 5일 날 저희들이 제4차 제자훈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말씀을 압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유교 사상이 있는 분들은 유교적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표적으로 교회 가면 남편 잘 섬겨라, 남자가 네 머리다, 주인이다, 이런 성경 구절을 들어가지고 유교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불교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은 불교적인 메시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머리 깎고 절에 가가지고 제안 짓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죄 짓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면은 도교식으로 이상향, 무릉도원 같은 세계가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 고난은 참아라. 막 이렇게 예, 허황된 메시지를 합니다. 아니면은 귀신처럼, 무속인처럼 앞날을 막 때려 맞추면서 네 인생 조심해라. 원래 삼재 들었다. 이런 식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막 이렇게 무속식으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교회 가서 듣습니다. 불신자에게 듣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서 들어요. 신앙생활 하려면은 세 가지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 말씀을 알고만 있어서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믿음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맨만 맛있는 밥 한 거 먹고 가득 먹고 다른 사람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 천진데 내 배만 부르고 있겠다. 그럼 됩니까? 양심이 있다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요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뼈대입니다. 요 세 가지가 딱 세워진다면 산발이, 우리 어릴 때 과학실에 시험할 때 산발이 있어요. 비크 올려놓는 거. 발이 세 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두 발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발 세 개면 무너지지 않죠. 그죠? 그 신앙생활하는 이 세 가지 기둥이 무엇이냐? 무너지지 않을 기본이 되어지려면 말씀이 세워져야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기도했다면 전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든든한 기둥같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이 첫째로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좋아하는 말씀 말고, 다른 복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 숨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던 그 구약에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진 약 300여 가지에서 500여 가지 예언되어진 그리스도에 관계된 모든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실 거다, 어떻게 보내주실 거다,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2장 17절에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죄의 대가로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가 왔어요. 율법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죄 지으면 사망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당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드리셔서, 제물로 드리셔서 몸을 찢고 제사를 드려준 것이 십자가에 드려진 완전 한 번의 제사지만, 단번에 드려진 제사지만, 한 번밖에 없는 제사지만 완전한 제사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일이 그리스도 일, 제사장 일을 하신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죽음의 율법의 요구, 죄의 대가,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설명하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중심 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주인이 되어지려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나? 내 소원을 성취시키란 말이다. 이렇게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경제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지만은 내가 이미 결정을 내려놨어요. 내 경제 문제 해결해놔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나님 내 밑으로 땅에 내려 꽂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됩니다. 어느 날. 내 모든 기도 응답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슬픈 내가 주인 되어진 기도, 그런 기도 말고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신 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사실을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시면 되죠. 그죠? 기도로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딱딱한 돌판 같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새겨 넣으셔야 돼요. 잊어지지 않도록. 내 생각보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나를 주장해서 끌고 갈 정도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에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언약을 나에게 새겨 넣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되는가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전쟁을 치셔야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움직이고 말씀에 갈급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가서 아니면 우리가 공예배 가서 말씀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전쟁 칠 때 시작되어집니다. 군사가 전쟁 안 치는데 보급품 줍니까? 물론 주겠죠. 그죠? 그런데 전쟁 치면은 반드시 보급품을 공급을 해 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전쟁 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못하는가? 내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그죠? 내가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이 정도 선에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지금은 안 돼도 부활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활 메시지가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성도가 나는 이건 하고 안 하고 취사 선택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안 돼도 그거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전도지 이 내용 저희들 만들어 놓은 전도지 있거든요. 이거 출력하셔가지고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요?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없으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언약 없으면 전도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언약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새겨넣고 새겨는 이 말씀을 내가 잘 새겨가지고 잘 누리다가 체험을 다 해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든든한 이 세 가지가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반석같이 든든한 믿음이 찾아오고 내 신앙생활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가요? 우리가 또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지금 하는 직장료 다 버리고요. 교회 일을 할게. 그게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내 현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현장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내 직장 가서 만나고 내 친구를 만나고 우리 가정에서 만나고 남편과 아이, 자녀, 동네 친구, 가정주부라면 동네 친구,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 동료들이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그거를 다 때려치우고 전도하러 교회 가겠다. 이거는 노방전도는 많은 전도 중에 한 방법이죠. 그죠?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은 메시지 준비가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답을 주려면은 내 삶에서 전쟁을 쳐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과거의 삶이
언약으로 해석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사단이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마귀하고 편먹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을 했는가? 하나님 어떻게 내 발 아래 꿀려가지고 종로로 시키려고 했던가? 이것들이 정체가 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메시지이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나타나서 이 메시지와 말씀이 연합하고 결합해져 가지고 불신자들한테 그 상태를 증거하고 설명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의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른다. 그것만큼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들 제자훈련 세미나 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 누구라도 훈련을 받고 또 이 훈련에 계속 오셨던 분도 오셔서 더 깊이 새겨지고 군사훈련은 한 번 받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받으셔야 돼요. 네, 그냥 집에서 그냥 참고할게요. 그거는 좀 기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공격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은혜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던 거 가정생활을 잠깐 떠나가지고 한 3일 정도 말씀에 깊이 집중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 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옵니다. 제4차 제자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 기둥이 딱 세워지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